이제 신년 첫 모임인데, 올 1년도 아마 이제 믿음 안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이죠. 그리고 육신의 삶을 포기가는 것이죠.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려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의 가장 목표지가 어디냐면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흙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점이고 그 최종 목표점은 이제 십자가 죽음이죠. 최종 목표는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을 거쳐야지만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삶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게 되죠. 그리고 내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냥 누구의 권면이나 가르침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성품이 부활과 동시에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바로 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삶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마치 그 아주 견고한 나라가 내 삶을 바치고 이끌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실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깨닫게 되어 부활해서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받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의 삶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낮아져가고 그리고 스스로 살기를 제한하게 되죠.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은 뭐냐면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내려놔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다가 경험하다 보면 겸손이 자연적으로 자기 삶에 습관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죠. 먼저 내가 앞장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겸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위기가 닥쳤어도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걸 겸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의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걱정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부유해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삶을 이루는 거죠. 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하고 그리고 명예욕도 얻게 되고요.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런 어떤 명예욕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잘되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죠. 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형통한 삶을 마음에 원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원하는 삶이 많은 만큼 기도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전혀 거리가 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잃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고 형통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삶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자기 존재가 낮아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낮추는 삶이 아니고 내가 살려고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대로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서 살게 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겸손의 삶이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이제 오신 지 한 번인가 두 번, 이제 세 번째 오신 분이 계시는데 뭐가 가장 어렵냐고, 뭐가 제일 그 의문이냐고 생각이 되냐면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다 맡긴다는 의미가 뭐죠? 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인생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패한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살다 보면 실제로 살다 보면은 우리 생각대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도 수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장자가
남겨놓은 명언을 가지고 조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자가 8가지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과는 절대 사귀지도 말고 멀리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멀리하라고 하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가면서 알려드렸는데요. 장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애들 조금 있지만요. 오늘 애들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을 되게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죠. 근데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학문이나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의 교육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 자녀들의 성품이나 그 다음에 기질이나 성향이나 이건 절대로 못 바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가지 성향의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못 고치니까 아예 멀리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만 써드릴게요. 어제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오늘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잠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 장자가 이 8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하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책을 부리는 사람들이죠. 주책을 부리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사람을 얘기한대요. 자기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관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주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예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 기질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아예 멀리하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고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너는 왜 맨날 그러느냐? 얘기하고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못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망령된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은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을 얘기한대요.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먼저 끼어들어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고 개진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믿을 마음이나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한다고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것. 그러니까 남의 집에 그냥 살고 잘 조용하게 살고 있는 사람 집에 배를 눌러가지고 문을 열게 해서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망령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그대로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또 글쎄요, 여러분 쪽에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두 번 듣고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그 다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고쳐서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아예 멀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첨을 부리는 사람이 있죠. 상대방의 비유를 무조건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는 간사한 사람을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이 기질을 절대로 못 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고 전도하면 고쳐지겠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고쳐서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아첨하는 사람들, 저도 조금 가끔씩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기질은. 끝내 믿는다고 해서 들어와서 있지만, 그러나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아주, 좀 문제가 많죠. 다 있지만, 특히 아첨하는 사람은 문제를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고 옳은지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을 푼수라고 그런다. 푼수 같은 사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생각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을 푼수라 한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그런 사람을 푼수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푼수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얘기된 상황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내 원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상황을 물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물어본 다음에 되면은 부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지, 내 원하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푼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고쳐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아예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자가 한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소하는 사람들. 잘못을 보면은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무엇이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흠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이거 참 이기적 성품이죠. 그래서 일러 바치기도 하고요. 흉을 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이간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을 중간에서 헐뜯고 좋은 관계를 나쁜 관계로 갈라놓는 것을 이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혹시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거의 못 듣게 되는 거죠. 믿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간특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을 그대로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하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계속 그냥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옹호하듯이 얘기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문제긴 하지만요. 아무튼 좋지 않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도 지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옹호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특이라고 그러죠. 여덟 번째로 음흉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서 그것을 교묘하게 다른 식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음흉하고, 그 사람 속내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음흉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그런 성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고쳐서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고쳐서 쓸 수는 없지만, 특히 이와 같이 이기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자가 장자였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 8가지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믿음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이 8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내 본질에 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지려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고 따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와 같은 기적들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자기 가족에게서,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서, 또 뭐 직장 동료에게서, 또 이웃에게서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멀리 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낫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경험으로도 봐서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믿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고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뭐 가능하겠죠, 그런 것은요. 또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또 이런 분들에게서 다 나오게 되고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접근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사랑이 혹시 있어서 이 사람들을 용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예외입니다. 자신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희망은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육신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그 피해를 자신이 입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8가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시고요. 왜 창절 얘기를 했느냐? 이것은 일반은총이죠.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도움을 입는 것, 절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건 완전한 치유가 되겠죠. 근데 일반 병원에 가서 아플 때 가서 치료받는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치유를 도움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음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와 같은 사람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은 뭐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도록 내 존재를 그분 앞에 드려버린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스도께 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내가 그분께 다 맡겨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내가 아무리 내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원한대로 사라지질 않았어. 그랬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지 않으신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맡겨드리려고 하게 되면 맡겨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육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평소의 삶을 통해서 자꾸 경험시키겠죠. 그랬을 때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게 옳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께서 열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제가 어제 수원에서 말씀을 좀 전하고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 전하는 것과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씀이 달라지는 이유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제가 어제 그 말씀 전하고 나서 저는 벌써 하루를 지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제가 그대로일까요? 어제 제가 다르고 오늘 제가 다르죠. 제가 말씀을 그동안에 여러 번 계속해서 전해왔지만 비슷하게는 전할 수는 있어도 똑같게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며칠을 더 살든지 하루를 더 사는 동안에 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바뀌고 마음 상태도 바뀌고 주님과의 어떤 교제의 어떤 삶도 그만큼 더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다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산자는 그날 필요한 말씀들을 또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식으로요. 말씀을 양식으로 듣는다는 거죠. 오늘 살아야 될 삶을 말씀으로 듣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양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만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제 사는 제가 다르고 오늘 사는 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어제까지의 삶이 다르고 또 오늘의 삶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맡긴다는 말씀을 어제 말씀해 드렸다고 한다면
하루를 지난 여러분께서 이 맡긴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또 다르게 들려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루를 사셨잖아요. 듣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마음 상태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또 다르게 들리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믿음 안에서 살다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또 어제 말씀을 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미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고요. 또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드려야 될 저의 말씀의 양식이 제게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말씀은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면 내가 말씀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매일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날 내가 살아가는 말씀의 양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주 말씀을 섭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만 들으면 됐지라고 하는 이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글을 써 올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날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제가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 제공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육신대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한번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열매나 결과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고 살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복음의 삶은 뭐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포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아직까지 육신의 생명을 잃지 않은 우리들은요. 육신대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요. 맞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도 돌아서고 나면은 또 육신의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6일은 틀림없이 육신대로 살았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외 시간도 전부 육신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또 그 말씀에 젖어가다 보면요. 점점 그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겠죠. 접하는 게 많을수록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이제 일반 교회의 말씀은 다르죠. 그것은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는요. 절대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겠죠. 자기가 사는 것이니까요. 복음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겠지만 자기가 사는 사람에게 좀 더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도전을 받는 것이니까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겠죠. 본래 자기가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살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의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의 형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께서는 자연히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 그 복음에 젖어서 살아가니까 점점 믿음이 생겨나겠지만 가끔씩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복음의 삶으로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가끔 들으면 가끔 들을수록 오랜만에 들으면 오랜만에 들을수록 그만큼 믿음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자주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주 들어서 내가 왜 육신의 것을 내려놔야 되는지, 내가 왜 내 육신의 사고를 버려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성향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항상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내 원대로.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죠. 육신의 정욕은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 잊혀져 버리면 여러분은 이미 본성의 근거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또 있다고 그러죠. 안목의 정욕은 뭐죠?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환경을 꾸미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적인 자기 자신에 붙들려서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말씀이 멀어져 버리면 이미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믿지만 믿는 것과는 거의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제가 매일 말씀을 공급해 드리는 것도 뭐 때문이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대로 삽니다. 육신대로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됐지라고 내 할 일 했다고 생각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믿음의 삶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할 일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 들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믿음의 삶과 너무 거리가 멀죠.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 깨어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분이 오시겠습니까? 내 육신의 생명을 내가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여 오직 그분만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분이 오시는 것이지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분께서 오시겠냐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분을 생명으로 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얻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온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으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전부로 오시는 그날을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일깨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원대로 살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가까이 하셔야 내가 또 내 육신대로 살고 있네. 내가 또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었네. 내가 고집 피우고 살았었네. 내가 또 집착하고 살았었네. 이런 후회가 오면서 자꾸 내려놓을 것 아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께서는 육신의 삶에 함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 깨어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게 하고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이런 삶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 꼭 필요하겠다 해서 써서 올리고, 또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또 이분들에게 또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 거예요. 어느 순간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고 보니까 혹시 제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들은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양식으로 삼아야 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양식을 공급하겠습니까? 그분께서 마음을 주셔서 글을 쓰게 하니까 제가 하게 되는 것이지, 또 그 내용을 제가 미리 다 알아서 쓰겠습니까? 쓰다가 보면은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서 이제 기록이 돼서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내용들은 철저히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은 공급은 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이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말씀을 한 번 읽고 그냥 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눌러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이 말씀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이죠. 10번이고 20번이고 그 이상이라도 읽어서 말씀이 내 피에 흐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에 활기를 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서 주장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내 육신이 잠잠해져서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식이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적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들은 거의 양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쓰니 좀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자기 지혜와 힘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헌신해서 살게 만들어가는 말씀들은 양식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 양식이지, 우리 힘대로 살게 하는 것은 양식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양식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깨어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깨어있어야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고, 육신대로 살지 않아서 그 영혼이 깨끗한 가운데 있으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분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이 지속되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그 말씀 양식을 꾸준하게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미 경험한 저는 어떨까요? 저도요. 그분이 오신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그분이 생명 되심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산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지 않으면 저도 못 사는 겁니다.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만 그분께서 또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것이지, 만일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 이상 들리는 말씀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제 삶이 얼마나 공고해지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캄캄한 죽음의 삶과 방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그분을 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경험했으나 하지 못했으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의례적으로 듣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문제이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형식적으로 듣게 되거든요.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게 되면 졸립니다.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또 들으니까 졸립죠. 별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깜짝 놀라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형식적으로 듣는 거, 그 다음에 의례적으로 듣는 거. 매주 한 번씩 듣기로 했으니까 그냥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 이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말씀들은 내 존재를 포기하고 그분은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듣는 것은 아주 믿음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태도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 생에 마치질지 사실 모르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먼저 오게 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얘기는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 다음에 내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내가 살겠다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그 깨어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비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되 자기 마음으로 받지 않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믿으면 언젠가 그분께서 오시겠지 이런 마음의 태도 가지고는요, 절대 그리스도께서 오실 리가 없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오심을 여러분께서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들어 내 육신대로 살아갈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는 가운데 오직 그분이 오시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마음 중심은 그분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그분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하는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글과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유튜브에 띄워놓는 그 말씀들도 혹시 지나간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본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또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에 함몰돼 가지고 내일 걱정하고 있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있으신다면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또 쓸모없는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 또 붙들려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빨리 감지하실 수 있어야 그건 내려놓고 또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어서 언젠가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이 말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와 같은 날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못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날을 바란다면 말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항상 그분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해이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단장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